성경 봉독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으신 이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또 만유보다 크시며 영이시며 아버지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은 곧 선지자, 선견자, 복음 이렇게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는 사무엘 때까지 계시하시고 계시하는 것은 곧 하라 또한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견자라는 것은 곧 있으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치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라 선견자들이 하는 말씀이며 복음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라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령으로 직접 계시하셔서 아바의 영으로 계시하셔서 보혜사는 곧 지키시는 자 또한 선지자라는 뜻이 또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또한 아들을 이 만물 안에 그 육체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계보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입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결혼을 했는데 그 장자 유다의 장자로 결혼을 했는데 장자도 죽고 또한 그 나라의 문화는 곧 둘째가 그 이스라엘 문화는 둘째가 그 형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나는 곧 피임을 함으로써 그 형의 계보를 잃기를 싫어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라는 또 너무 어리고 또한 유다가 바라볼 적에는 며느리가 첫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또 셀라를 주면은 그 일이 일어날까봐 그 다말을 며느리를 그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부를 때까지. 그러므로 그 친정에 가 있을 때에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는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 본 칠거지역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가면은 꼭 아들을 봐야 되고 자손을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 가정에 왔으니까 내가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러한 막강한 책임을 의무를 가진 자로서 친정에 가 있을 때에 그 시아버지가 그 노중에 그 창녀의 옷을 입고 다말이 며느리가 그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잉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에 보면 라합 있잖아요. 라합 기생. 기생은 어떻습니까? 기생은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기생은 그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을 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둘 때 그 정탐꾼들을 찾으려고 막 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내가 숨겨주는 거에 의해서 나랑 약조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숨겨주는 그 명목하에 나는 당신들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다. 봤다기보다도 들었다. 소문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엄청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족과 우리 혈육들을 지켜달라 그랬을 때 그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담에 붉은 줄을 내리달아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라합 기생은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곧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은 보아스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은 누구겠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는 나오미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남편 엘리멜렉과 또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모압은 이방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이방 여인과 그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면은 곧 그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년이 지난. 그랬을 때 큰 과부가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며느리도 가부고 다 가부가 돼서 들려오기를 그 본 고향에서 이제 풍년이 든다는 그런 이렇게 소식을 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본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고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이것은 곧 뭐냐면은 그 새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그 인간의 의로는 전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계보를 통해서 그 산자의 어미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씨로 이렇게 종족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나무와 꽃들은, 그 식물은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번창하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암컷과 수컷으로 인하여 그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도 이렇게 사람이 인자잖아요. 서로 이렇게 버티는. 그리하여 이렇게 종족을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계보로 인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에 의해서는 남자들은 일하다가 죽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의 계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심은 곧 이는 죽음과 또한 피 흘리심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잠시 동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죠.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서 초월할 수 있지만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춘 인간이 되셨지만 죄와 죽음과 고난을 정복하신 승리자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왕위로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즉 왕 위에 오르셨으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 그의 발 아래 다스리는 주권적 권한을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복음과 진리가 있으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또한 믿음을 주는 것이며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리를 받을 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겠습니까? 기쁨의 소식, 속죄의 뜨거운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먹기를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청하였을 때 그 동네에 소문이 들기를 시작하여서 여자의 귀에도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네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으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향유를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죄의 속죄함을 이룬 감격,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관념적이고 지식적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만나는 체험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라. 또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또한 만약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 거죠. 자범죄. 그러므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러므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종교생활에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 하루 그냥 왔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다,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복으로 인한 것을 갈망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악무하며 찾으며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 내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곧 예수님께서 그 아담 안에서 다 산 자였었으나 아담 안에서 산 자가 또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고난을 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은 모든 것 풍족한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 원수는 그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어가서 시험을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알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숨겨진 구약에 숨겨진 것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곧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무력하고 그 당하는 죽음이 아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죽을 권세, 살 권세로 인한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장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곧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기독교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저주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있어서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 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육신의 복.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또한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곧 해방되며 또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하리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심판대에 거쳐서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또한 22절에 보면 죄의 뇌에서 의의 뇌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이전이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경에 보기에는 한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렸을 때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모든 죄인들은 와서 팔을 꺾고 또한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는 곧 우리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를 위한 또한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곧 세례,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영적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이잖아요.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하는 그 피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육체, 그 성례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피가 그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육체에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70, 80%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친히 모든 산자의 주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죠. 우리가 살아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은 종종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비척비척 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그 백성들이 또한 슬피 우는 그 큰 여자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곧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며 그 예수님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아는 자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이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도마가 그 다른 제자들과 도마에게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도마와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 주를 봤어, 예수님을 봤어 막 이랬어요. 그러나 그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증거를 다 받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어떻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때도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아는 자이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직분을 얻어 화목케 하고, 이는 화평교회죠.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